곳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맥주 감사 주일이 되었는데요. 지난 6개월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또 여기까지 있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6개월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예 찬송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던 내 예배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예배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이 한 해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간에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91장입니다. 찬송가 591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짚으려 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나. 공정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울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짚으려 거둔 복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보면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일이 잘 풀려나가면 감사하고, 또 하던 일에 좋은 성과가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요? 다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한 일이 생기면 감사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요. 형통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요셉이 전혀 형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밑에서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나가잖아요. 애굽에 팔려간 그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인정받아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까지 지내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던 중에 주인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하게 되었고, 유혹을 거절한 결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단 말이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향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말입니까? 말이나 됩니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냥 이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찌 형통한 것입니까? 아버지 아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일이 형통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노예로 풀려간 것이 형통한 것이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힌 것을 형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큰 어려움이 나고 고난이 없이, 별 문제가 없이 평탄하게 사는 삶을 형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견디기 힘든 일이,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고, 그 길을 통과해서 가야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한 길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참 어렵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게 형통이고,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큰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했단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애굽에서 총리가 될 수도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지 않았더라면, 그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바로 왕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 모든 수모와 고통을 겪은 것,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혹여나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를 가르쳐서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4장으로 구성된 이 짧은 성경이지만 이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19번 나타나면서 참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이 빌립보 첫 시간에 기쁨으로서의 이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은 주변 환경이 평탄하고 편하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아니었어요.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건강하기만 해서 오는 행복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겪는 수많은 시련과 물밀듯이 밀고 오는 핍박과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위험, 이런 상황 속에서 도리어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던 그 상황은 어디예요? 바로 감옥이라는 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감옥에서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당한 일을 보면 엄청난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얼마나 큰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사형 선고를 당한 줄로 아는, 인생이 끝나는 줄 아는 이런 고난의 연속, 그가 당한 일이 이렇게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기가 당한 일이 도리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 자기가 당한 일이 도리어 진전이 있었다. 자기가 당한 일이 도리어 감사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 당한 일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고난의 끝에서 엄청난 그 영광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뻐하든 기뻐하지 않든 우리의 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때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영광의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진전이 되었다. 도리어 새롭게 되었다. 역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실들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진전이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를 타고서 이 쌩쌩 달리고 무한 질주하는 것, 이것이 진전이 아니란 말이죠. 군인들이 전쟁 중에서 어떤 장애물 속에서도 이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총알이 빗발치고, 정말로 어디에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수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전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삶의 여건과 고난이 나에게 당한 일들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새롭게 되는 은혜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도리어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한 발짝 더, 두 발짝 더, 10발짝 더 전진해 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나는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되는데 고난을 당하는 그 틈 사이에
내가 어느 순간인가 만큼 훅 나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만약에 그 당한 일이 없었다면 어려움도 없을 것이지만 그 당한 일이 나를 성장시키고 그 당한 일이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당한 일이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고 그 당한 일들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상황이 뭡니까? 그는 복음 전도자 아니었어요?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옥에 갇혔어요. 이 상황은 정말로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지금 바울이 당한 그 상황은 현재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그로 하여금 새로운 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떤 진입니까? 교도소 안에서 교도소 선교가 일어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또 군대 안에서 군 선교가 일어났어요. 이 놀라운 진전 아니에요? 여러분, 시위대 사람들이 그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옥에 갇히자 바울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2년 동안 옥에 갇혀서 사람을 만나면서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3절에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바울이 감옥에 있게 되었는데 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갇힌 이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황제 친위 부대, 황제를 보호해 주는 그런 부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출신들이 로마 군대의 핵심 어떤 실력자들, 로마의 그 왕궁의 핵심 멤버들이 거기에서 이 자라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의 복음화의 기반이 거기에서 이 닦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2절을 보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가이사의 집 왕궁의 사람들 몇이 문안을 한다라고 그렇게 인사말을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왕궁에 복음화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어서 그 감옥에서 복음이 그만큼 전해졌음을 그렇게 보고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황제의 궁정에 전도의 거점을 확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당시 죄수들을 지키는 군인들은 6시간마다 교대를 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최소한 하루에 4사람 이상씩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어떤 한의사인 장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한의원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침을 꽂고 20분 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그 20분 동안은 마음 놓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사도 이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는 충분히 그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최소한 4시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단 말이죠. 아마 6교대로 4시간씩 말이 있고 또 4교대로 6시간씩 그를 지켰다라고 하는데, 어떤 때에는 이 사도 바울의 착고를 채웠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같이 한 시위대의 한 사람이 같이 착고에 차고서 그 사람과 함께 지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4시간 동안 마음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 참 이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바울이 그러는데 말이야,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 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바울 감옥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바울이 감옥 안에 갇히니까
감옥 바깥에 있었던 성도들이 보기에 어떤 담력을 얻은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 중 다수가 라고 하면서 로마계의 이 성도들이 야, 그때 당시에는 이 복음을 전파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박해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심한 감옥에 갇히다니, 심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바울이 갇힌 걸 보고서 사람들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수많은 박해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겁없이 복음에 대한 산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것도 어떤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다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감옥 밖의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고서 어떤 힘을 얻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과 역경을 어떻게 하면 퇴보의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진보의 기회로 활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그랬어요. 모세도 위기와 역경의 순간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 인내하면서 퇴보하지 아니하고 진전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올 때, 실패했을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겠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고난이 당했을 때 도리어 진전이 되었다라는 이 믿음. 그러니까 실패할 때, 그리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는 힘겹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진전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들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 속에서, 실패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도리어 인생이 새로워지고 도리어 불행과 실패의 환경을 뒤집어 나가는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라. 도리어 새롭게 하는, 도리어 감사하게 하는 그런 환경을 바꾸어 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 바울에게 있어서 진전이 된 것은 뭐냐?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과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이들이라는 일단의 무리가 나오고 17절에 저들이라고 하는 무리가 나옵니다.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따르고 바울을 돕고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 저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괴롭히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자기들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저들이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슬림자들이 아니었어요.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지임에도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저들은 그래서 바울이 없는 사이에 자기들의 그 위치를 확보하려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어요. 이것이 바울의 괴롭힐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생각이 달랐어요. 18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뇨?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의 고백들이 그들에게 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큰 이유 없이 이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 부부 갈등이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 이 신뢰가 깨질 때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을 때에 오는 낙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환경의 위기보다 한층 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인간관계의 그 위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현대인들의 이
간 질환, 또 위장병 등이 왜 생깁니까? 인간관계의 뒤틀림에서 많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관계의 위기는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고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고난 속으로 밀어넣는 것 같은 그런 이 삶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해석의 관점이 있는데요. 16절을 우리 보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라고 했어요. 이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들은 바울에게 좋게 하고 바울을 응원해주고 돕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해요? 복음 변증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라는 이 말, 세우심이란 이 말이 케이마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NIV 성경에서는 I am put her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이 말에 의하면 복음 변증을 위하여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떠밀려 여기 있다라는 어감을 갖게 하죠. 떠밀려서 여기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멕시코에 떠밀려 오신 분들 안 계십니까? 일이 안 돼서 떠밀려 온 분들이 안 계십니까? 예. 상황이 어려워서 떠밀려 온 분들이 없냐 이거예요. 예. 케이마이, 이 떠밀려 온 상황이 어떻게 되었단 말이에요? 도리어 새롭게 되는 은혜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떨고 놓았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내가 이렇게 떠밀려 왔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떠밀려 온 것이다.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해석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재수 없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케이마이, I am put here.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여기에 오게 되었다라는. 여러분 중에 이런 상황은 없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떠밀려 나와 한국에서 떠밀려 온 사람 없습니까? 그러나 도리어 은혜를 만나게 되고 도리어 감사가 되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왜 병에 걸렸는가? 이민 와서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재수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 초긍정 마인드인 이 케이마이, I am put here.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여기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감옥 안에서 복음의 진전이 그렇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또 밀어 넣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군 선교가 일어나고 교도소 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최초의 군 선교, 최초의 교도소 선교가 바울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가정에서 힘이 듭니까? 일터에서 힘이 됩니까? 케이마이, 초긍정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또 밀어 넣으셨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또 밀어 넣으셨다. I am put here. 투병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내가 재수가 없어서 병에 걸린 것입니까? 케이마이, 하나님이 또 밀어 넣으셨다.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또 밀어 넣으셨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으로 또 밀어 넣으셨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정근모 박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대단한 분이에요. 경기 중학교 수석 입학, 경기고 수석 입학. 4개월 만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로 패스했는데 수석으로 패스하고, 서울 물리대 차석 입학, 서울 행정대학원 수석 입학, 1960년 미시간 대학에 유학 와서 박사학위를 2년 만에 끝내버리고, 만 23세에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해에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로 임명되고, 카이스트 대학을 설립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라고 하는 이 국의 총회의 그 의장이 되어져. 우리나라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씩이나 열임.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1974년 카이스트를 설립하는 중에 미국에 잠시 들렸는데 10살 된 그 아들이 몸이 막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만성 신장염이라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에 더 놀랬다라는 얘기예요. 뭐냐, 이 아이는 5년밖에 못한다. 길어야 5년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정근모 박사가 자기의 신장 하나를 띄어서 아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 정근모 박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아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사실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고생하죠. 자기 또 신장을 하나 떼어내서 줬죠. 예? 최소한 감사가 일어나려면 나같이 이렇게 1등을 하든지 수석 입학을 하든지 뭐 하든지 잘하고 뭘 하든지 1등을 하고 뭘 하든지 최초로 하고, 예? 이 정도는 돼야 감사가 있지. 예? 내 아들이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툭 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고, 그 아들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고, 그 아들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되었다. 그동안에는 자기 같은 사람이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아들을 보니까 진짜 효자라는 거예요. 예.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아들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진짜 효자가 여기 있었다. 그러면서 진정 감사가 나왔다. 정근모 박사의 이 마음이 뭐예요? 상황 가운데서 이 케이마이,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밀어 넣으신 그 은혜, I am put here. 하나님이 나를 밀어서 여기에 떨어뜨려 여기에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기 있게 하신 그 이유가 있다. 바울도 감옥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또 밀어 넣으셨는데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말씀 전반에 말씀드렸지만 요셉 이야기를 나누었잖아. 요셉의 형제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죽자 이제 걱정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요셉이 이제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를 언제 죽일지 모른다. 그런 이 걱정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이것을 요셉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당한 상황에 정말로 죽음에서 살아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모든 상황을 이렇게 케이마이로, 하나님이 그 상황으로 나를 밀어 넣으셨다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케이마이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 아니겠어요?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다면 나는 이집트에 올 수도 없었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었고, 술간장 떡간장 그런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바로와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바로 왕을 만나지 못했으면 7년 그 기근에 대한 지혜를 낼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 지혜를 내지 않았다면 국무총리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요셉은 자신의 삶의 고난과 역경을 그렇게 해석한 거죠. 케이마이, I am put here.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또 밀어 넣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진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도리어 새로워지고 도리어 감사하게 되고 도리어 진전이 이루어지고 하는 삶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왜 이 상황에서 이 아픔을 겪고 있는지 의아해 하시는 그런 분들, 정말로 삶 속에서 불평이 먼저 나오고 저주가 먼저 나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됐어 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밀어 넣으셨다, 이런 마인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야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진전을 나타내시는, 도리어 새롭게 은혜를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 지금 감사가 나오지 않고 이런 환경적인 요건이나 내몰려진 상황에 있으신 분들,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지금 상황이 정말로 이 극한의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오늘 이 KMI 도리어 이 신앙이 필요하겠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도리어 진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도리어 감사가 나오게 하는, 도리어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KMI 도리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야. 내가 지금 어려워? 도리어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것이야.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실 것이야.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 이 찬양 부리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 상황에. 그러니까 이 찬양이 그런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부리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오지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오늘 말씀에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당한 일로 인해서 도리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이 또 밀려온 상황, 재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이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지금의 형편과 처지와 형편 속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기로 우리를 밀어넣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밀어넣으신 그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남은 6개월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로 인해서 도리어 힘들고 어려워지는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도리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 새롭게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리어 새롭게 되는 그 은혜 속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해 주시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맘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니 날로 주님의 얼굴이 가깝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의 이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 밀려온 상황이지만 재수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강구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 속에서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밀어넣으신 아버지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 as습니다. 아버지의 면 믿고 의지하오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개인만 예시랑 우리가 갖게 하여 주셨고 도리어 바뀐다는 그 믿음을 아버지여 갖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입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으신 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기 기호지나 하질라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심히 아프고 힘든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그것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도리어 그것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들 수많은 갈등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은 그 속에서 때로는 아픔도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상황에 또 밀려온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진전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삶의 진전을 바라보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담고 이렇게 예물을 드려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7월에는 선교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선교의 일에 또 게을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1일부터는 우리가 게레로 방문 계획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갔다 오고 또 다른 선교지에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선교하는 일에 기도로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8월 10일부터는 수요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이 수요 예배도 부담과 어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 받고 자꾸 오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비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피승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주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지만 도리어 새롭게 되고 도리어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며 믿고 나아가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성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 잘 드려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나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도 힘있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이 6개월을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